예언자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마치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난 것과 같다. 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치던 사람이 굴 속에 숨었더니 거기에는 곰이 딱 버티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면초가의 길로 인도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로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들을 열어주시는가를 주목하고 간구하고 그 영안을 띄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차원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이거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일부러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학박사가 되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전혀 알 수 없죠. 어떤 분은 자기는 본어게인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부활 안 믿어요. 자기는 믿을 수 없다.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부활주일에는 교파를 달리해도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내가 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성령의 첫 열매로 남겨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에서부터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부활했나 과학적으로 연구도 한다고 그러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활은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다 열어놓은 사건이지 비적이거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몽롱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아주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내라, 일종의 음모론이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이 경비병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오늘날로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아니 왜 마태는 이런 소문을 자신의 그 복음서에까지 기록하는 걸까?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음모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도 저에게 와서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천당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부활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그런 입막음이나 음모론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 공개된 사건이고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논쟁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색한 사건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렇게 보고 만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죠. 이런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나 어머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사건에 대한 바울의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지금 이 부활을 증언하는데 바울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쉽죠. 그러나 이 차원,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 다 살아있잖아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바울처럼. 그러면 못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때문에 베드로도 용기가 있는 거고 바울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는 보았다. 그래서 믿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훗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여러분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의 넘치는 구원의 축복을 오늘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체험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데도 아니고요. 절대 무슨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드리고 부활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것을 가리키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부활로 40일 사역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해를 받더라도 그게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니까 이것이 기쁨인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에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를 화나게 한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박해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고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희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끝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죽음의 저주가 바로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제 이거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돌아서는 거죠. 이거를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의 참된 뜻입니다. 돌아섰다. 이제 나는 옛 길로 가지 않는다. 그 길에는 내가 고집하고 주장했던 그 길에는 죽음과 수치와 저주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죠. 회개가 메타노이아가 돼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흔히 부활을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란 영화를 보니까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결국은 마음속에 부활을 그리며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죠. 사랑하는 여인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부활했기 때문에 비록 헤어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서 여성 팬들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잖아요. 사랑은 헤어지면서도 마음속에 그 사랑의 부활을 심는 거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하면 정신적으로 영원히 기억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자칭 기성인이라고 하는 분도 부활은 이런 거야. 소크라테스가 여전히 살아있지 않느냐. 성경은 이런 거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 안 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은 정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소마 푸시키콘, 피지컬 바디죠. 소마 푸시키콘, 육체의 몸입니다. 죽고 땅으로 들어가고 티끌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너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의 티끌로 먼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소마 푸노이마티콘, 몸을 가진 영적인 삶이죠. 내 소울이, 영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식물의 세계에서 생명이 뿌려지듯이 부활도 썩어질 것으로 심어질 거다. 땅에 심어질 거다. 흙으로 갈 거다. 티끌로 갈 거다. 그러나 다시 산다. 영이 살려낸다. 바울은 죽는다는 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하죠. 뭐 종자를 심기도 하고 밟아버리면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나타나는 신비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처럼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상징이죠. 인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성품이 이상하세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난 다 끝났습니다. 나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뭐 쭈글쭈글 다 늙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내 앞서서 어떤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는가,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고, 이런 믿음을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고, 이 믿음 없이는 말씀의 축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부득불 나의 것은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상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나는 이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몸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유명한 그의 말을 하죠. 성경에서 나 구원 얻었네, 구원 얻었다. 과거형으로 끝난 본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의 신비를 깨달았고 성령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바울하고는 전혀 다르게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안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장차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몸의 부활입니다. 죽어서 나의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플라톤의 이교 사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뭐 유명한 지성인이 나와가지고 소크라테스 형님이 살아있는 게 부활이다, 톨스토이의 부활이 부활이다, 이런 그 말 같지 않는 저급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세기에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13년에 로마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였죠. 어제까지 한 314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이제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한 430년쯤 되니까 동쪽에서 뭐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야만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릴 수 있느냐. 오랜 기도와 묵상과 연구 끝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로마가 타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국가라면 미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역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잘못된 기복신앙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그분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가 바로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불후의 명작인 신의 도성이란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할 것 많아요. 이건 무너지지 않은 채 있다가는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다 미혹당하고 맙니다. 이 무너짐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개를 동반하는 일이요, 십자가와 같은 자기 희생의 필요도 하기도 하겠고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과 은혜를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을 통해서 오랫동안 인간을 지배했던 죄악, 죽음, 저주 이런 권세들이 다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생명말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나갑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하게 될 부활의 신비를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다. 여기서 지금 유명한 말씀하죠. 바울이 우리가 잠드는 것이 아니다. 당대 사람들은 죽으면 잠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마지막 때 오면 다시 살아날 거다. 변화한다고 말하죠. 바울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거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이 변화가 신비한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잠들었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데반이 부활의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타포리컬하게 표현한 겁니다. 운유론적으로. 아니 지금 스데반이 부활의 주님을 순교 현장에서 보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죽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살지 주님 나중에 마지막 때 오실 때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몸에 부활을 한다는 것을 스데반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리고 호련히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과 눈 깜빡할 사이와 호련히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우리는 변화할 거야.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천사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유튜브에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오시는 날 휴가할 때 빰빠라바 부르는 거니까 사람 죽었다가 그때쯤 다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스데반은 순교하고 잠자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난다는 이런 말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을 다할 때 여러분이나 내가 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 성령을 통한 불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변화를 입을 겁니다. 이 변화란 무엇일까? 하늘에 속한 그분의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그분의 하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거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불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호련한 놀라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나의 죽을 몸을 살려낼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왜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라 명령했습니까? 몸의 부활 때문에 명령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합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을 공급해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몸의 부활을 입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분은 성령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가르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의 공포가 아니라 평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내가 비록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성령의 불의 심판을 당하는 마지막 나팔의 심판이 있겠지만 나는 변화할 것이고 그리스도 부활의 하늘의 형상을 입은 분의 그 몸을 입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만찬의 약속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성령의 첫 열매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살아나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